영원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정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와서 특별히 종료주일, 매년 매 이맘때에 드려지는 이 절기 가운데, 절기 예배잖아요. 종료주일, 호산나 호산나. 우리는 종료주일이라고 하지만 구약시대에 또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이 종료주일보다는 호산나, 그렇죠? 호산나 주일. 호산나의 뜻이 무슨 뜻이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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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 오시옵소서. 그런데 왜 오신 거죠? 속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죠? 그래서 호산나는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 시기 가운데 구원의 왕이잖아요. 어디에서요? 군사적인.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쳤다는 것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오늘도 말씀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그 권세가 말하는 권세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하는 권세.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말하는 권세를 주셨지만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듣는 권세예요. 말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들어야겠지요. 그리고 우리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죠. 배우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들어야겠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어야 우리는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지금의 시대는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다 자기를 PR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속히 말하지 속히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려면 듣고 그것을 깨닫고 알아서 말함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내가 먼저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4월 오늘 이 4월 달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솔로몬의 기도죠.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죠? 열왕기상 3장 특별히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들으러 오셨나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들으러 오셨나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말하려고 오셨어요. 쉐마 뭐예요? 들으라.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듣지를 않죠. 들어도 어떻게 듣죠? 골라서 듣죠. 내가 원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선별해서 들어요. 골라서 들어요. 그래서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내가 왠지 그 말을 들으면 용기가 나고 힘이 솟는 말씀은 잘 들어요. 듣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감 없이 더하거나 빼는 거 없이 들어야 되잖아요. 나에게 찔림이 되거나 내게 그 말씀이 시험이 오거나 그 말씀대로 살면은 세상의 법칙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인용해 봤을 때 안 맞으면,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배척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셨는데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도대체 왜 사람들이 종려주의라고 하는 거죠? 종려나무 가지를 왜 이렇게 까는 거예요?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종려 가지를 뿌리면서 흔들면서 호산나, 이게 이 종려나무 가지가 이 영광이에요. 영광, 승리.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를 빛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승리자예요. 호산나 뭐예요? 구원하소서. 메시아, 어떤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실. 어디에서요? 로마에서. 이제는 속박국이 아닌 자주적인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왜요? 구원의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특별히 자신의 겉옷을 땅바닥에 이 바닥에 깔고 그랬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들었는데요. 듣는 거를 선별해서 들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변화되어서 변질이잖아요.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뭐라고요? 못 박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고난의 잔도 나도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 험한 길, 험한 그 십자가, 그 골고다의 언덕을 저도 오르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였던 우리가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주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못 박으소서. 주님은 나와 상관없는 나의 인생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기쁘신 뜻을 깨달으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어요. 그 선포는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이 외치고 했는데 41절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우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왕으로 승리자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말하심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멸망할 거라고요. 멸망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이 다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요. 나라가 없어질 것이라고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를 않잖아요. 그 결과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민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다시 세우시는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종려주의를 맞이한 지금 이 시기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말씀하심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보고 얼마나 주님께서 우시겠습니까? 지금도 다른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행적,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선교사님, 이번 주는 뭐 어떤 선교사님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대한민국이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선교의 전초기지. 수많은 선교사를 세상에 복음의 증거자로 보내었던,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고, 역시 우리의 역사,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는 그런 나라이구나 칭찬하시는 것이 아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보시고 우실까?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고 우실까? 누가는요, 시편의 118편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왕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 10절의 내용을 빠뜨립니다.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도래했어요. 그런데 도래한 것이 누가는 왕국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왕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도래한 것이 아닌 누가 오셨다고요? 왕이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요. 왕이 오셨다고요. 제자의 그 무리는 우리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평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찬양하죠. 그런데 왜 이러한 내용의 찬양이 등장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은 평화를 어떻게 했어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평화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전쟁과 파괴를 경험했지만 하늘에는 평화?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평화는 우리의 그런 미래를 어떻게 해요? 현재화시켜서 보여주는 그런 평화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시죠? 우리가 평화의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얼마만큼 평화적으로 살았습니까? 수많은 외세의 침략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요충지잖아요. 동북아의 요충지. 우리 그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들, 정말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것 이해되세요? 우리가 예루살렘하고 너무 똑같다니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지 못했어요. 특별히 일제치하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또 이 청나라 중국의 그러한 침략 가운데, 러시아 6.25 전쟁, 그 앞서 이런 역사들 가운데 다 외세의 침략에 평화를 누리지 못했잖아요. 하지만 복음이 우리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모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전과 같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왜죠? 국론이 분열되어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외세적인 침략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듣지를 않는 것. 말하기만을 좋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우리가 오늘도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고요? 그렇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잖아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지금은 우리가 너무 혼탁해서 모든 것이 다 정치화가 되었어요. 교회가 어느 순간 너무 정치에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저들에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평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잘못된 것을 미워할 수는 있어요. 싫어할 수는 있어요. 정말 싫어요. 하지만 우리는 미워하지는 않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하시는 그런 믿음의 행동 가운데 잘못되어지면 제가 싫겠죠. 집사님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뭔가 잘못하면 싫겠죠.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미워.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잘못하면 싫겠죠. 하는 모습들이 정말 우리 집사님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셨죠? 꼴 보기 싫다고.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라고. 정말 싫죠? 하지만 내 자녀가 미워요? 안 밉죠.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싫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정, 고쳐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것이에요? 권면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설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설득이 안 되면 뭐예요? 완전히 권면하는 거잖아요. 강제적으로. 그것이 안 되면 권징하는 거죠. 징계하는 거죠. 채찍을 드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저주하거나 정죄하지 않잖아요. 이 모습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지만 그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싫은 거지 미우신 게 아니잖아요. 곧 이들이 나를 배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불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나라의 평화,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우리도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진정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알았을 때, 듣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그게 가능해요? 왜죠? 우리는 듣지 않기 때문에. 분별의 영이 없는. 누가 주의 임하는 백성을 심판하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분별의 영이 생기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고 우실 때에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교회는 멸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자아가 자신들의 그러한 자존감 아니죠. 자존감이라고 할 수가 없죠. 자존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모든 교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편교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편만하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편만하신 분,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으시는
편만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교회,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그런데 교회들이 세속화되어서 어떻게 되죠? 정치화되는 교회들이 이제는 구원은 어디에만 있어요? 우리 교회만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해요? 우리 교회만 오라는 거잖아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교회는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어디에만 와야 돼요? 우리 교회만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그냥 성도들로 꽉꽉 채워서 산성을 이루고 거대한 제국처럼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자신들만, 그래서 성벽을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만. 이것이 곧 무엇이 되는 것이에요? 이단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오셨던 그 예수님, 예루살렘이 평화의 길을 모르고 있었던 그 모습. 예루살렘은 내가 평화를 볼 것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내가 평화를 볼 것이다. 그런데 평화를 볼 것이라는 그 예루살렘을 그 진정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들. 그래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포위하고 가두고 자식을 바닥에 메어치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하나님의 방문 받는 때를 깨달을 때에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교회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의 그러한 심판이 이루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닌 그 경험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하는 것이.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몰랐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나의 이러한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친히 우리에게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아둥바둥. 참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참 좋은 교회, 전 참 좋아요.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는 왜 참 좋은 교회예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알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에 우리 영가족들, 우리 가족 공동체가 진정한 평화를 누리면서 너무나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행복, 평화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 평화를 누릴 때 너무 참 좋지 않으세요? 세상의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복하시고 왜 이렇게 평화의 모습으로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이 시대 가운데 힘들다고 다들 그러는데도 왜 그러십니까? 그것을 누리는 교회, 그러한 우리 영가족들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의 모습, 진정한 뜻이 아닌가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자의 모습, 어떻게 해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만 눈뜨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진정으로 주님께서 오신 것을 몰랐던 제자들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주님께서 왕자에 오르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왼편에, 나를 오른편에 한 자리 주세요. 이렇게 외치는 그 제자들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다. 철저히 그들이 깨어질 때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종으로 제자들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고난, 그런 멸망이 오면은 우리는 이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듣고 배워서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한국 교회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한국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거기서 이루어질 그 암울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암울한 미래를 봤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어지고 하나님의 질서가 무시되어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것처럼 우리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그러한 삶을 경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가 먼저 이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정말로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입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것처럼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믿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 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다시 주께서 회복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